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구약 1326페이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번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내용이 스가랴서인데 어제로 이제 묵상이 끝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서 21절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스가랴서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또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적인 표현의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신약의 계시록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구약은 모든 포커스 초점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신약은 예루살렘을 출발점으로 해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계시록에는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종교를 짓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는 곳,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지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지요.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읽기만 해도 아주 섬뜩한 내용이죠. 시편에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주 무서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적인 표현인데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팔 또 대접 인재앙에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지는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전적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하나님을 떠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아무런 공로가 없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이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러죠. 전적 타락한 가운데서 다 멸망당하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소수를, 거루투기를 남겨두셨다.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 남은 자가 될 만한 공로도 없고 행함도 없고 자격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남겨두셔서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 남은 자들이, 그러면 은혜로 남은 자들이 하는 그들의 행위는 뭐냐?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것도 놀랍죠. 전에는 그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들이 이제는 변화하여 완전히 이제는 그 왕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여러분들을 거기에 적용해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언약 밖에 있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옛날에는 자기가 싫어했고 미워했고 파괴시키려했던 관심이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한다. 이것이 우리가 집회 때마다 예루살렘인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유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여정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지키는 절기다.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지만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이 계절에 이 감사의 계절인데, 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의 리스트를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별로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올해는 지난해보다 영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적인 감사가 뭐냐? 이게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엄청난 죽음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진노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참 고맙고, 그래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경배 안 할까? 이는 세상 사람들의 조건적인 감사와는 다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특별히 애굽 족속이 등장하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세상적인 나라, 땅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경배하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게 계시록의 결론 아닙니까? 여호와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경배하지 않더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미혹되어서 용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땅에 속하여 애굽 족속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비 내림이 없다. 이건 죽음이지요.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이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에는 말방울, 세속적인 것을 상징하는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제단 앞 주발은 거룩한 그릇이고 성물이고, 다른 데 있는 것은 성물이 될 수 없는 것이 구약적인 개념인데, 그날에 오면 성과 속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구분이 없어지고 전부가 거룩해진다, 그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결한 것이 된다. 우리가 아가서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너는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돌려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또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은 그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못 들어가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적용해 보면 하나님 닮았다. 신의 속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 닮았다. 주의 형상을 완전히 이룬 성화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가 거룩하다. 자, 이것은 교회 안과 밖, 세상과 직장, 일상생활과 6일의 삶과 주일의 삶, 차별이 없을 정도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이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죠.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모두가 이제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 가난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진멸의 대상이죠. 세속적인 것,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은 회렘 사상, 진멸하라. 아껴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세상적인 거니까.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애굽 족속들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는 것과,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가난적인 요소가 없다.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이 예배가 되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지리적인 공간의 이동이라기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한다.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충성하고 더욱 헌신해야 상황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앙이어서는 되지 않는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배하러 올라가고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항상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은 꼭 구약적인 절기의 의미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은 계속돼야 한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적용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애굽적인 것과 가나안적인 요소를 없애는 작업.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가나안적인 요소는 옛사람이다. 옛사람.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에 익숙한 문화, 정신, 사상, 욕심, 가나안적인 것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것을 없애는 작업이 그게 성화의 과정이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꾸 그립고 돌아가고 싶고 뒤돌아보고 싶고 그때 그 시절이 그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걸음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두가 다 멸망하는, 우리도 한때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는데 동참했던,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와, 그 가운데서 남겨두셨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다 죽었고 멸망하는데 몇 사람 살렸다. 그 중에 내가 들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흉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춥고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완전히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억누르는,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는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이절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들을 보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장차 본향에 이를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날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애국적인 가난적인 내 마음의 요소들 날마다 말씀 앞에 점검받아 제거하게 하시고 옛자, 옛사람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달을 또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십니다. 주의 교회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 장차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